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겨우 낮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낮 3시이다.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가 앞서 살펴본 본문의 내용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12절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뭘 합니까?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지금 겨우 낮 3시이다. 오전 9시다. 아침 9시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침음주는 전혀 비상식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을 리 없다 말하면서 이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오히려 이것은 지금 너희가 술 취한 사람들로 보이는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지금 일들, 저 모습은 하나님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가 이르되, 요엘이 이르되 하면서 쭉 이렇게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날 것이요.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들이 언제인가 그 특징과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들의 기준은요, 모든 육체에게, 물론 여기서 모든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부어집니다. 지금 17절, 18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의 핵심은 대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요, 아들도 나오지만 딸들이 나옵니다. 젊은 이들도 나오고 늙은 이들도 나오고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날들 이전에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날들 이전에는 모든 육체가 아니라 일부 육체에게만, 일부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의 임재가 허락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언젠가요? 지금은 마지막 때죠. 사실 그 마지막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오순절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언도 환상도 꿈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요엘은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제가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사실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 성령님이 임하셨던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인데요. 그 주의 날이 오기 직전에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어떤 표징들이 있겠죠. 지금 베드로는 요엘은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들은요, 그 기간이 뭐 50년, 30년, 100년 이렇게 좁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날들을 처음 이렇게 예언했던 대언자가 요엘이잖아요. 요엘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이 요엘 앞선 시기도 아니고 요엘이 살았던 그 부근의 시기도 아니고 한참 뒤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지만 이 마지막 날들은 사실 그 기간이 하나님의 영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직전 그 주의 날까지 이 모든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서 마지막 날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교회 시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기 시작했던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 교회 시대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마지막 날들의 모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이 주가 누구인가?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에서 베드로가 그 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에 대한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23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넘겼지만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망의 힘이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힘이 예수님을 왜 붙들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거룩함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거룩함은 죄를 물러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 무엇의 힘인가요? 사망의 힘입니다. 거룩함은 죄의 힘을 물러가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무엇의 힘이 붙들 수 없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붙들 수 없었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다윗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이 그분이 예수님이겠죠.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지금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다. 자, 여기서 주도 누구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죠. 네, 다윗 뒤에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미리 보았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네, 다윗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했고 육체도 소망 중에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안식하리니,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도 내가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고백이지만 사실 이 고백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물론 이 생명의 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는 길입니다.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여기서 주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묻혀있고 그 다윗의 돌무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예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자신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았고, 그분이 다윗의 왕자, 즉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앞서 27절에서 살펴본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혼을,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무덤에 묻혀있지 않냐.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한 거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고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었고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육체에 대한 무엇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다윗도 부활을 썩지 않는 삶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는데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왕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34절입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야 하는데요.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35절에 기록된 말씀은 시편 110편 1편 말씀인데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들은 이야기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오지만 이것도 사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결론이 뭔지 보이시나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저에게도 여러 면에서 소망을 주는,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죽을까 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 들킬까 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부 베드로가 요엘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 어려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랍게 정확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마지막 날들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임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님을 모신 후에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을 볼 때 정말 놀라운 특권과 은혜처럼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 때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실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정말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또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정말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이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삶을, 성도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 주신 깨달음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